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우리 지난주에 서론을 이렇게 했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요한은 일곱 개 세메이온 그 사인을 가지고 쓰고 있다 그랬고, 그걸 술시중 오물소나 뭐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첫 번째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두 명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가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보라 그랬고, 안드레는 가서 형 베드로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다음날 빌립을 전도하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그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그가 놀라니까 너가 이후에 더 큰 일을 보겠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1장이에요 2장은 첫 번째 세메이온 나와요. 그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보면서 우리가 했던 게 사흘째 되던 날 이런 걸 주의했었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인 6개의 돌항아리라는 것이었어요. 6개의 돌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놓아두는 돌항아리였다 라고 했고, 그곳에 담겨졌던 물을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됐고,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처음부터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흘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사흘 후에 그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그분이 다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한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해요.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감히 네가 뭔데 와서 다 때려엎고 난리가 났냐, 네가 이렇게 하는 표적을 보여 라고 했더니, 그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뒤에 요한은 해설을 붙이기를 이는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성전을 부시고, 그 성전을 부셔라.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앞에서 쭉 보면 성전은 하늘 성전이 원형이죠. 그 하늘 성전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성전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그 성막은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되어져요. 그 성전이 지어졌던 터가 여호와 이레, 그 땅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호와 이레 그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이 스스로 진노를 풀었던 장소,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곧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성전 환상을 받죠. 새로운 성전 환상을 이제 느부갓네살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성전 파괴되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새 성전 환상.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완전한 성전을 지어주리라 라고 했지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완전한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냥 더 초라한 성전을 지었죠. 하지만 그 성전은 후에 예수님 때 와서 이 헤롯이 증축을 하게 되고, 증축한 성전이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주 67년에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67년에 완성되고 70년에 파괴돼요. 70년에 파괴되고 나서 20여 년 지나 세례 요한이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새 성전은 다시는 없다.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다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역사를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우리가 성전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되어지는 역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그 성전을 부셔버리라.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라 되면 말씀하셨고 그 새로운 성전은 그의 영이 거하신 성도들과 그 공동체가 성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2장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래놓고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유는 맨 마지막 절에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 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의탁을 받거나 그 사람들의 환호를 통해서 당신이 높아지거나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어떻게 되는 그런 것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은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엔 악한 것, 거짓말, 지금 추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못 박으라 할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다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곧 예수님을 팔고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못된 인간들의 속성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와 환호한다고 훌륭하지 막 그것 때문에 떠 계시거나 그들이 막 모락한다고 해서 까부러져 계시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3장이 이어지는데요. 거기 이래요. 그런데 이래요. 그죠? 제가 지금 성경을 시작할 때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나 이렇게 꼭 어떤 절 앞에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 헬라어로 때 그러는데 이 때라는 헬라어가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로 쓰여지는데 오늘 우리 번역하시는 분은 이 성경을 그런데로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로 보면 뭐냐면 지금 바로 앞에 뭐 있었어요? 주님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거나 그들의 지지에 행복해하거나 이렇지 않으셨다. 인간은 다 엉망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좀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라삐여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다. 아무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적은 뭐였을까요? 앞에 표적이 2번 나왔어요. 이 2장의 후반에 니고데모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 보고 온 거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말고요. 그러면 아까 성전을 헐어라. 표적을 보여라 했더니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실은 성전에 와서 막 때려부시고 이런 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읽으니까 그러려니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의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그 앞에 정말 몸을 조아리고 감히 막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지금 거기서 대제사장도 아니고 성전 유지를 담당한 성전 경찰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 또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차고에 채워 때리는 바스울 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면서 성전 질서 유지원들이었어요. 성전 경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모를까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저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선생이 등장하더니 채찍을 만들어 때려 엎으면서 나가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 어떤 반항도 못하고 정말 다 생각해보면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무슨 권위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그 12명이 이렇지 그 명절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걸 다 지켜보고 있고 쫓겨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하는 표적을 보여줘봐. 네가 무슨 표징으로 일어난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했고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또 애매한
그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많은 표적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던져요. 그래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야, 너 훌륭한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아는구나 뭐 이렇게 칭찬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고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얘기는 너가 하나님에 대해 아냐? 너 하나님 나라를 보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남들은 다 이런 현상 앞에서 화가 나고 특별히 관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공격을 당했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갑자기 계속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 앞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들의 권위하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뭔가 바리새인으로서 이것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평소에 여기 앞뒤 아무 얘기 없어서 좀 평소에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우리를 좀 배려해 주셔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없고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익숙하게 알아요. 설명하라 그러면 막막하긴 해도 거듭남 느낌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설명이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내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여신 양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는데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에 대한 얘기가 많겠죠. 그럼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물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보세요. 20절 21절 볼까요? 그럼 20절부터 신약성경 380쪽이에요. 신약성경 380쪽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자, 지금 여기 물에 대한 말이 나오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 자, 지금 물로 말미암아란 물은 심판이었어요.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인류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물로 하셨어요. 그 물에서 살아난 자가 8명뿐이다 라고 말했고, 21절은 물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다. 이렇게 말해서 물이 무엇이냐? 물은 지금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했을 때 물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 주기를,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들었을 거니까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물은 세례라 또 이렇게 말하죠. 방주에 있었던 8명 외에는 물로 다 죽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물이었고 그 물은 곧 세례다 라고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물을 통하여 이 심판받은 것에 대한 상징성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받은 세례예요. 그 세례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물의 세례는 원래 세례의 원흉은 침례거든요. 물에 완전히 잠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는 걸 상징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 이 말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물은 우리를 죽인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거듭남은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한 것은, 이 거듭남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이 죽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 상징성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세례는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공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죽었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공포인 것이지,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은 심판으로서 우리의 죄가 죽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의 거듭남은, 사실은 그 거듭남이 어느 시점, 어느 시간, 어느 어떤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 구원을 받은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생이, 바로 그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겠다고 작정한 적도 없는데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태신앙들이 여기 계시죠? 모태신앙은 특별히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믿어졌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걸 보고서 왜 안 믿지? 이상하다, 왜 안 믿지? 나는 근데 어떻게 믿어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떻게 믿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부터 내가 주님이 계심을 믿었다,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시점부터인가 내가 주님과 계속 했고, 고3 때 아주 결정적인 변화의 시점이 있었지만, 그 전에 제가 주님을 불렀고,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전에 내가 나름대로 믿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사실은 구원의 시점은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사 아들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이제 거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원파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구원 안 받았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신학생 때 구원파하고 1시간 동안 얘기다 정신이 헷갈려갖고 한 달 정도를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단하고 네가 감당 못하면 말하지 말라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가 신학교 3학년 때인데요, 뭐 화가 났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헷갈렸다니까 화가 나고, 내가 그 이단하고 만나서 내가 당연히 신학생이란데 그를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기기 못 이겨요. 저는 저 하나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화가 나고 막 승진이 났던 게 있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구원은 임으로 불매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냐?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통하여, 그 구원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 완성시키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구원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613까지 플러스 거기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나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물었고, 주님은 구원이 어떻게 임으로 오느냐, 구원이 임하는 줄 사람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노뱀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노뱀이 달렸다, 이 말은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건 그 뱀이 사람을 물어 사망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뱀을 상징하는 노뱀, 그 뱀이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 내게 사망을 준 존재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망을 준 존재는 뭐냐면 죄거든요. 그 죄는 누가 다 뒤집어 쓰냐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세요.
뒤집어 쓰고 그가 나무에 달려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노뱀을 바라봤다는 건 그 뱀이, 내게 사망을 준 뱀이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끝났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것을 믿는 건데,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다가 아니라 왜 십자가 바라보라고 그러고 왜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지고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이 인자도 나무에 달려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냐고 종종 묻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럼 지금 죽어도 구원 받아요? 갑자기 헷갈리세요. 안 믿으시군요. 제가 구독적으로 믿는데요. 안 믿으시는 거라고. 자기 예수 믿는데 안 믿는다고. 막 제가 계속 안 믿는다 그래요. 자기 믿는데요. 근데 지금 죽어도 지금 구원 받을지 모르냐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래서 당연히 안 믿는 거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해줘요. 왜 안 믿는 거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는요 일반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화한 거예요. 종교화. 그래서 그분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해놓고 얻어내는 거죠. 그건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는 저주를 가고,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는 더 이상 없다는 걸 믿는 것이, 그걸 안 믿으면 나머지는 다 헛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헛것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복음 그러는데요, 이 생복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건, 자기에게 근거해서 내가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좀 찝찝한데, 이런 건 다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행위는 우리에게 근거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 자체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우리가 없고, 어차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준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심은 애굽을 심판하려는 모심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걔네가 안 놔주니 그 신들을 심판하고 장자를 죽임으로 그 아들을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물의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심판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 그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주어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죠.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보증하시고 인쳐 주심으로 구원을 얻다 그래서, 그 구원은 성령의 보증하심이에요. 물을 통하여, 여기 물과 성령으로 말하는 건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2장에 이래요.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서 주님도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후에,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물로,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죄의 죽음, 세례를 통하여 네 과거가 죽음을 주님은 직접 그들에게 시연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흩어져서 그를 행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상징적인 세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5절 보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과 함께 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바로 세례, 지금 이 현장에서는 세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어떤 논쟁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고,
그들에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세례 원조 너잖아. 야, 네가 세례를 줬던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준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혼자 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거 아까 조금 아까 누가 말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2절에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므로 그 과거를 죽이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해서 니고데모가 그 직접 말했고 세례 요한이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저뒤에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던져주죠. 31절부터 36절까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죠. 자, 세례를 통하여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시연하신 거예요. 물을 통하여 그들의 과거의 죄를 죽이는 걸 상징적으로 하시고 성령을 그를 통하여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심을 그 물과 성령으로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2절에 시작에 그 후에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은 그 후에 물가에 가서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과거가 죽고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36절에 그러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3장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끌어서 영생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물로 그것이 말하는 건 그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물로 또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죄를 베드로가 말하듯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모든 일을 쓸어버리시고 거기서 건지시는 은혜, 그 구원받은 그 과거를 죽이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준 이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얘기가 3장이에요. 4장 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렇게 던져놓고 다음에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들었다. 그래서 걔네가 어땠냐? 라고 해야죠.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슬슬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세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우리 요한복음은 성전 정결 사건이 앞에 있지만 다른 복음은 다 뒤에 있고 성전 정결 사건과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도 너한테 질문 하나 할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하늘로부터 온 거야?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어디야? 그랬더니 고민이 막 됐어요. 왜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면 일부 자기가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너네 왜 안 받았어? 그럴 거고 사람부터야?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럼 우리는 뭐니? 이러부터 그럴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말 안 해. 그랬더니 나도 말 안 해. 그랬어요 주님이. 자, 지금 바리새인들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갖고 있는 이 치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례가 자연스럽고 아주 좋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올 때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지고 뭐 우리 특별한 수 있듯이 특별하게 유대인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 뭘 하냐면 할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으로서 상징적으로 난 이제 과거
이방인의 모든 걸 끊고 다 씻고 죄를 씻고 새롭게 됐습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나 이방인들이 유대인 총회에 들어올 때 받는 게 세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관이 와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래서 뭐 회개 세례를 베푸니까 아 맞다, 나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그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슴을 치면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정결한데 감히 자기들한테 막 그렇게 저기 그래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세례를 추정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하나 등장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걸 베풀고 있대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다라는 공격하는 이런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들은 줄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자 바리새인이 많이 들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치사해 보이죠? 아니 왜 대항 안 하시고 주님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랬죠. 요한복음 2장 시작하면서 2장에 포도주 떨어지니까 엄마가 와서 여기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여사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때 얘기했어요. 자, 때는 당신이 죽을 때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가 당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건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자꾸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때 얘기하고 하시는 건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가르칠 게 많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벌써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많이 들었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공격이 시작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건 치사해서가 아니라 3년 반의 생애를 그분이 우리에게서 행하셔야 했고 그리고 그때서 죽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공격을 당하고 막히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분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강한 의도가 보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통과한다 그랬죠. 갈릴리하고 유대는 같은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갈릴리하고 유대는 같은 성향을 갖고 있냐면 원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을 따라 혼혈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결별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또 박해했던 애가 사마리아, 산발락과 도비아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왼수지간이 돼요. 왼수. 그래서 거기까지 아예 이렇게 국경도 없는데 국경이 딱 생긴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해서 딱 떨어져요. 그러다가 헬라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헬라의 지배를 당하다가 그 헬라에서 독립한 사람이 마카비 집안이 독립을 하잖아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왕이 막 확장을 하면서 거기 이방 나라들 막 점령하는데 주변에 이제 에돔이고 뭐고 다 해서 막 점령을 하는데요. 아니, 같은 땅인데 이게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카누스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통합을 해야 되겠어요. 통합을 하려니까 종교 행위가 너무 달라서 완전히 인종적 혈통.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갈릴리 지역에다가. 그래서 강제 이주됐던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호적하러 어디로 오냐면 유대 땅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는 혈통과 종교적 성향이 같아요. 중간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된 이후부터는 그들이 갈릴리 아래 벳산을 건너서 요르단 땅으로 와서 여리고로 넘어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어요. 원래 이러면 3일밖에 안 걸릴 걸 6일 걸려서 갔어요. 그들하고 그 땅에 밟지도 않겠다, 그들하고 교류도 않겠다 막 이래갖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정말 제자들이 뜯어 말리고 싶었을 걸. 왜 이러시냐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부정해지는 땅이니까. 근데 주님이 굳이 들어가세요. 굳이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우물가에 앉았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하러 오는데 그때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와서 물 쓰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말은 유대인 니네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잖아. 근데 남자도 부정한데 우리 여자인데 나한테
나 여자인데 더 부정하잖아 니들 보기에. 근데 나한테 물을 달래? 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약간 갈구기도 하고 도발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네가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는데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니 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정말 예수님을 밑도 끝도 없고 정말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여인이 또 이렇게 물어요.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떠줄래?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두레박 갖고 다녔거든요. 치사하게. 우리 시골에서는 항상 두레박 묶어놔서 여행객들, 나그네들도 가서 물 떠먹었는데 얘네들은 물이 워낙 귀해서 두레박을 안 걸어둬요. 심하게는 옆을 지나가도 우물인지 몰라요. 나그네들은 자기들만 아는 딱 봉호했다가 물 뚜껑 열고 먹고 딱 덮어버리거든요. 하여간 그래 두레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 달래요. 나 물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여인이 없다 그렇게 말했고, 맞다 네 없다. 네 전에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여인이 없다.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그래 과거에 5명 지금 기둥서방 하나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말면 안 되죠. 여인은 고엘 법칙을 따라서 자녀가 없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그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하여 형제에게 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심하게는 할아버지 형제들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맨 처음엔 친형제들에게, 친형제가 다 없으면 끝나면 아버지 형제에게 쫓아다니면서 나하고 잠자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면 할아버지 형제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잠자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라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애가 안 생기면 포기해요. 또는 애초부터 포기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애를 낳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은 다음에 그 남편이 갖고 있었던 그 자녀가 받아야 될 유산에 대해서 뛰어서 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싫은 거죠. 우리 유다의 세 아들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스레파 5개, 신발짝 5개 갖고 있었어요. 신발 벗어주거든요. 포기할 때. 나 그만할래요. 그럼 신발 들고 이순이한테 가고, 이순이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이순이가 신발 벗어서 미안해요, 나 안 할래. 그러면 받아들고 삼순이한테 가고, 그래서 오순이한테 가서 이제 6순이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6명의 남편 그러는데요. 이 왜 6남편을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요한은 그냥 던지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뭐 다른 성경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요한은 숫자며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요한은 아주 세밀해요. 아주 정말 친밀하게 했어요.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친밀하게 했어요. 왜 6이냐면요, 그 여인이 의지하고 있는, 그 여인은 누굴 대표하냐면 그 목마른 그 민족, 목마른 영혼들을 대표하여, 그 목마른 영혼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남편인데, 그 남편 6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들은 그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불완전한 배우자인 거예요. 지금 구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라고 묘사했어요. 특별히 그게 상징적으로 쓰이는 게 호세아서죠. 호세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고멜을 얘기했고, 고멜은 창녀였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민족들은 다른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남편으로 여겨, 그 남편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이어줄 거라고 여겨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다니는 그 민족의 불쌍한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게 6남편인 거예요. 재물을, 우상을, 바알을 등등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대를 잇게 하고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민족의 죄, 심하게는 그 모든 인류의 그 허망한 남편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데려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아니면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거기 갈까요? 그러니까 그리십산과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왜 예배에서 묻냐면 얼마나 애 갖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저는 여인이 아니지만 여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남편 없이 지금 6남자를 쫓아다녔고, 그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정말 형제, 아버지의 형제, 할아버지 형제 등등을 그 서열 따라다니면서
그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그 여인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를 달라고 정말 그 집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었나? 묻는 거예요. 그 집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데 거긴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라, 이 말은 바로 내가 예배의 대상이야 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요. 그 당시 이제 다시 제자들이 오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끊고서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왜 세겜에 와서 그 일을 할까요? 왜 세겜에 와서 물 얘기하고 세겜에 와서 예배 얘기할까요? 세겜에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저 세겜은 그 민족의 조상 때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쭉 내려오는데 세겜에 와서 여기다 라고 말해서 모래 상수리나무, 선생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야곱이 바다나람에 갔다가 돌아와서 숫곳에 진치고 세겜에 와서 땅 사고 우물 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엘렐로이 이스라엘,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세겜에서 야곱이 예배해요. 야곱이.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는 길갈에서 진치고 길갈에 기둥을 세우고 어디 올라오냐면 세겜까지 올라온 여리고와 베델과 아이 등등을 치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거기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리집산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다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거기 가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좀 이해가 되세요? 거기 가서. 근데 주님이 그 여호수아가 가서 예배할 장소,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예수와는 이름이 같아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갑자기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야,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지금 어제 그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화요일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앞에 그 땅, 가나안 땅을 얻어요. 요단강 건너. 예수님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오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안식의 땅 가나안을 열어 그 땅에 허락했다면, 그 백성에 허락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 건너 오셔서 천국에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겜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그 세겜 그곳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이 이곳에서 예배하라 했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여기서 하라고 했다면 주님은 바로 내가 그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배의 장소로 말했던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그립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둔 세겜에서 예배했다면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굳이 거기에 가셔서 요한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저자들은 이 중요한 사건을 한 번도 기록을 안 하는데 요한은 이걸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을 쫙 끌어다가 여기다 던졌는데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여기를 연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과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갖고 왔나이다 하니까 음식 구하러 갔다 왔는데
나 배부르다, 뭐 먹었다, 뭐 먹을 것 갖다 줬나? 그랬더니 주님이 이래,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곧바로 나와요. 추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가 됐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게 이게 무슨 요 시점부터 4달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속담이에요. 관용어. 이게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넉 달이냐면 씨앗을 심고 거둘 때까지 4달이에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초막절이 지나면서 땅을 이렇게 초막절 끝나자마자 이제 이른비가 내리고 땅을 뒤집어 엎고 거기다가 파종을 해요. 그러면 11월 정도 했다고 해요. 11월에. 그러면 11월 한 달 칩시다. 11월, 12월, 1월, 2월. 그리고 3월 정도에 추수를 해요. 첫 보리를 베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거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심할 때는 이렇게 뿌려놓고 다음날 또 보고. 제가 포천에서 텃밭 할 때 그게 참 이렇게 여기도 그러는구나. 쳐다보는 거니까 이렇게 뿌려놓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밭에 가서 막 보면 뭐 싹이 나는데 이게 내가 뿌린 상추 씨인지 아니면 이게 자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좀 지켜봐야 돼요. 맨날.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안 나면 이렇게 열어봐요. 이렇게. 그럼 저기서 싹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거 되게 답답해 그거.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은 뭐 맺혔나 나가보고 오늘은 맺혔나 맺히긴요 계속 거야지 뭐 토마토도 이렇게 하고 막 한참 지나야 조금씩 열리는데. 자,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난 지금 말할게. 봐봐 허옇잖아. 추수할 때가 됐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신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본격적인 추수 때가 이루어져서 허연 이제 우리나라 황금들녘 여기는 이제 거칠고 번기가 되면 황금색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풀 삐썩 마른 것처럼 가을에 그것처럼 누리끼리 이렇게 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 말라요. 그럼 그걸 보면서 추수를 하는 건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추수하는 거다. 추수가 내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내 양식이다. 한 영혼 건지면 난 그걸로 배부르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벌으면 배부르다가 아니고 그것도 벌어지길 바래요. 정말 이 땅에서 너무 궁핍하지 않길 바래요. 주님은 근데 정말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얻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을 갖고 주님의 양식 그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건 추수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면 재밌는 얘기 있어요. 누구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삭도 받았대요.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거 뭐냐면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러 다니는 거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겠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하는 게 주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미 생명 얻은 자가 이제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가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래서 이틀 동안 거기 계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요. 41절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하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43절부터 54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왔는데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그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던지고 시작하세요. 44절에.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분을 믿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았다고 선포하시고 신하의 집에서 와서 나았다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아보니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시간에 그가 나았더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거기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3절 54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바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서, 본 고장에서 사람들이 선자도 인정받지 못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서 신의 아이들을 고침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두 번째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장 얘기를 5장까지 하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벌써 40분이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요한복음 너무 늦게 가면 안 되는데요. 이거 주일날 설교도 아닌데. 요한복음 근데 제가 대충 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대충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이 다른 세 개 복음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겹치면서 반복했는데 요한복음은 세 개의 공간복음과는 내용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너무 다르고, 또 요한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엄청나게 깊고 풍성해서 그걸 파악하는데 팍팍하고 그걸 다 설명을 드리려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예전에 그냥 막 넘어갔는데 이거 좀 아쉽고 하다 보니까 또 자꾸 길어지고 이게 좀 그래요. 그래도 요한복음 이왕 본 거 이렇게 보기 시작했으니까 또 이렇게 보려는구나 라는 걸로 알고 천천히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4장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5장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